오늘은 우리가 잠언 5장을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큰 문제는 이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을 갖다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그 전에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생명이 이 위협을 받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자는 살인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농기구를 갖다가 하나 부러뜨린 거에 불과할 정도로 이 노예 생명에 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지냈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40년을 지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만큼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이 땅을 갖다가 12지파가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근데 이 지역에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7족속이 뭘 먹고 살았냐면 농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농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내면서 목축업을 했는데 여기 7족속들은 농업을 이제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 7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죠. 전에 이 광야 생활할 때는 생존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 이 430년 또 40년 또 이 땅을 차지하는데 10년, 이 48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는 생존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살아가는데 생존의 위협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서 농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농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풍년. 그 전까지는 생존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은 이제부터는 풍년입니다. 근데 바로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농업신입니다. 농업. 그래서 이 바알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농사가 풍성하게 잘 되고 또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농기구가 발달되면은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사람이 필요가 없죠.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농사하는 사람 필요한데 그 옛날에는 이 가족, 예를 들어서 농사를 같이 질 수 있는 일손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일손이. 그래서 이제 농업을 하는 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산입니다. 다산. 이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이 그것이 농업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알 신은 어떤 것을 갖다가 했냐면, 바알 신은 첫째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비. 그러니까 농업에는 비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비가.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잘 섬기면은 이같이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준다. 이것이 이제 비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다산이에요. 다산. 자녀가 많이 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죠. 아세라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풍년도 이루어지고 다산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남자는 바알 신에 있는 여창과 관계를 갖고, 또 여자는 바알 신전에 있는 남창과 관계를 갖습니다. 이러면서 바알 이 종교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음란한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가 된 거예요. 음란한 종교. 그래서 바알 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풍년과 다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갖다가 이같이 제공을 하고, 동시에 남창과 여창과 관계를 갖는 음란한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이런 바알 종교를 갖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리야를 비롯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이 바알 종교를 없애려고 외쳤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인,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기송강가에서 다 처단을 하죠. 그토록 엘리야, 엘리사 이런 걸출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근데 바알 신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은 바알 신을, 이방 신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두 가지, 하나는 부자가 된다, 풍요가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성적인 유혹.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을 갖다가 떠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5장은 바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녀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녀는 세 가지를 둘 수 있어요. 첫째는 창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음녀는. 두 번째는 이방 신전에 여사제를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린도 지역에 다이아나 신전 있죠. 다이아나 신전. 그럼 이 다이아나 신전에서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란 말이죠. 항구 도시. 근데 다이아나 신전에 밤만 되면 다이아나 신전의 여사제들이 흰 옷을 입고 이같이 항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가 이 음란한 도시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신의 여사제가 음녀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 여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담무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잖아요. 이런 이방 여신, 또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 여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녀를 피하라, 이것이 바로 잠언서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강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됐어요. 이 음녀가 누군지. 음녀는 창기를 가리키고, 또 음녀는 이방 신전의 여사제를 가리키고, 또 이 음녀는 이 이방 여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잠언서 5장 갑니다. 읽어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내 아들아 할 때는 여기서는 자기의 아들일 수도 있고 자기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 아들아 할 때는, 여기서 내 아들아는 내 제자 또는 내 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을 내 귀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귀에다 담아서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와 이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지켜라.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보면은, 3절로부터 20절에 이르면은 이 음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가리킵니다.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아주 달콤하다 이거죠. 이같이 아주 달콤하며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달콤한 말과 미끄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사탄의 계략은 항상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시작은 달콤해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이브를 사탄이 유혹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서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오고 관계가 단절된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사탄은 맨 처음에 우리에게 달콤하게,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 결과는 뭐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다음에 그 발은, 이 음녀의 발은 사지로 죽음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에 나아가나니, 이 음녀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7절, 그런즉 아들들아,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 또는 제자들이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내 길을, 네가 하는 길을 그에게서,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창기의 집에도 가지 말고, 또 이방 신전의 여사제에게도 가지 말고, 우상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렇게 가까이 갈 때는 9절, 두렵건대 내 존영, 내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 내 생명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또 10절에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이방 사람들이 내 재물, 네가 여태까지 모은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 네가 여태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타인의 집에,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음녀를 따르다 보면 세 개를 잃어버려요. 첫째는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 번째 뭡니까?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음료를 따라가다가는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느라. 존영과 생명과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마지막 네가 죽게 됐을 때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하게 될 때 그때서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 하나님의 훈계, 선생님의 훈계,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꾸지람, 선생님의 꾸지람, 아버지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언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내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왜 등한히 여겼던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중요한 것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하느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죄가 전염이 돼서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죄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나만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 짓도록 만드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죄 짓는 사람을 갖다가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20절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가정에 충실해라. 네 가정에 한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한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16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 뭐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남자나 여자가 이같이 가정에 불충실하게 되면 만약에 남자가 불충실하게 되면 여자가 바깥으로 돌리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지. 또 반대로 여자가 불충실하게 되면 남자가 바깥으로 돌는지 어떻게 하느냐.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우물이 어떻게 바깥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건 조금 새겨서 들어야 되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너희 가정에 있는 샘물을 집 밖으로. 여기서 이 샘물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내게만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안섬승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 항상 연마하라. 다시 말해서 이 조광지처를 사랑하고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대로 유대교나 또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순결과 정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이 정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나 이 기독교는 다른 여타 종교와는 다르게 순결과 정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갖다 공인하잖아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같이 기독교를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 헬레나 때문입니다. 헬레나가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헬레나한테, 어머니한테 콘스탄틴 대제가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에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종묘교회가 있어요. 종묘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묘교회의 원래 자리는 이 위에다가 뭘 세웠냐면 헬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너스 신전을 세웠어요. 비너스 신전을. 근데 이 비너스 신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곳, 또 예수님 무덤이 있던 곳을 교회로 세운 사람이 바로 헬레나입니다. 이 헬레나가 비너스 신전, 로만, 그 다음에 그레코 문명을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로만 그레코 문명을 깨트리면서 비너스 신전을 깨트리면서 거기다가 종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헬레나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성지순례 가서 그 교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교회가 가장 역사상 오래된 교회고 그 교회는 바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그때 가서 또다시 듣게 될 줄 압니다. 이같이 중요한 교회죠. 그래가지고 로마를 기독교화 시키는 데는 바로 유대교나 기독교를 믿는 여성들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또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가면 21절, 22절, 23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갑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길을, 우리 사람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이제 악인은 시작.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같이 악인이 악에 빠지고 죄의 줄에 매이게 된 이유는 뭐냐?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주 결론은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갈 때는 미련한 자의 길이고 이같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는 순결하고 정결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각 가정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합니다. 시작. 잠언 5장에 나오는 음녀란 창녀,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 이방 여신 등을 가리킵니다. 음녀는 젊은이들을 유혹하여 패망의 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듣고 따르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아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거룩하고 순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된 삶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